사랑,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 입고 나온 성도들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총으로 복 내려주셔서 모든 이들이 10년 가득히 은혜 채워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세기의 전설적인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화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케치북, 그림을 그리는 커다란 노트를 내밀면서 이 화가로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로세티라는 화가가 그림을 자세히 내려보더니 그리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했는데 이 평가를 들었던 그 노인은 그런 줄 알았다는 듯이 조금은 실망한 듯 했지만 그래도 그리 놀라지는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좀 오래된 스케치북을 내보이면서 이 그림도 좀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젊은이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는 얼마나 그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이 노인의 간곡한 요청에 다시 한번 로세티라는 유명한 화가가 시간을 내서 쭉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림을 좀 살피다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굉장한 그림이라고. 도대체 이거 누가 그린 거냐고. 이 정도 실력이면 앞으로 빨리 전문가에게 좀 더 훈련만 받으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 있는 큰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노인은 조금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좋게 평가를 해줬는데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리고는 이 그림이 누구 그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도 40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가 만약에 40년 전에 당신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평가하며 칭찬해 줬던 것처럼 40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 그림을 알아주고 칭찬을 해줬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알아주지도 않았고 칭찬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빠져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40년 전에 아무런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받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오히려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딱 보고 뭐 그림이 왜 이래?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이 그에게 힘이 빠지게 했고 낙심하고 그림 나는 소질이 없는가 봐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전혀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어느덧 노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혹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지적과 비판 능력, 유능한 것이나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자신의 전혀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알게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다. 이것이 지금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나 그런 걸 의지가 약해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해보긴 해봤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이 빠져있고 어쩌면 낙심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판과 지적과 판단이 많을 때, 공격이 많을 때 아픈 상처로 후비는 것처럼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과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겐 지적과 비판보다는 그런 저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 격려하다라는 이 말을 원래 헬라어 번호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상쾌하게 하다, 기운나게 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격려함을 통해서 용기가 되서 나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상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 쭉 빠졌던 사람이 힘을 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좌절하게 할 수도 있고 힘을 내서 용기를 얻게 하는 말도 되잖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 격려가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좌절 낙심된 성도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젊은 화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한 가능성을 잃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포기해버린 성도에게는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기도에 대하여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어떤 노인 화가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대신에 다시 그 젊은이가 당신은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진 성도님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주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응답을 받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짧고 기도가 유창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줄곧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와 달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도의 힘을 잃거나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봐도 뭐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활력을 잃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에 다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믿음의 돌파구를 뚫어가고 찾아가는 은혜의 삶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신, 굳건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지식이나 재물, 권력 등에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 든든히 믿고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괜찮을까 싶고 땅에다 집을 지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온통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 집을 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닷가는 평화롭고 고요할까 싶은데 해일이 나서 바닷가 마을을 다 덮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좀 의지가 되고 힘이 될까 했더니 금방 속이고 사기를 치고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를 믿으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잘 안내해주고 큰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전문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 그의 안내조차도 우리는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는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고통이 지속되고 있죠.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끌,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했다 그런 말인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해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집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해서 나도 그냥 상대적 가난뱅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30대, 40대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돈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빌려다가 집을 샀는데 이 대출 이자가 높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집값은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서 손해를 봤는데 이자까지 많다 보니까 이자 갚기도 힘든 지금 이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던 건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조금도 예상하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불과 전문가들의 안내가 됐던 불과 얼마 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영끌족들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영끌족 비상, 영끌족 출구대책 시급, 영끌이 이자 폭탄, 영끌족 탈출 방법, 이자 못 버텨, 영끌족 눈물의 경매 속출, 영끌족 몰락.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각종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문가들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명히 전문가는 뛰어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전문가들조차도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온전히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간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정부를 믿어도, 정책을 신뢰해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 정책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또 한둘이 아닌 것이 엄연한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튀르키예나 시리아가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을 잃은 것처럼 경기 침체 지진이 집값 폭락을 부르고 전셋값 하락을 불러서 주인들도 이제는 오히려 전세 든 사람의 돈을 내주고 좀 있어 달라고 매달려야 될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끌족의 탄식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 위로가 필요한 귀한 시대가 됐죠.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고 꿀 수 없어서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오래전, 한 45년 전쯤 되죠. 유행을 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요즘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경제적 용어죠. 미국의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제 드라마로 방영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분이 한 이야기는 시장 경제는 성공적이다. 시장 경제의 성공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성공은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결코 아니다.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불안정하다. 시장이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면도 많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더라. 특별히 여러분, 최근같이 이 주택시장의 붕괴 같은 걸 바라볼 때 시장이라는 것이 자율성에서 좋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정하고 시장 경제를 믿었다가 여러분 많은 생활에 몰락자가 나타나고 큰 빚으로 크게 씨름하는 이들이 많은 걸 보면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다 믿을 수가 없더라. 일본의 대표적 경영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책에서 세상은 점점 뷰카화 되어 간다라는 말, 뷰카화. 이 말은 1990년대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전쟁의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 육군이 만들어낸 영어 4개의 단어 첫 글자, 이니셜이라고 하는데 첫 글자를 이제 줄여서 뷰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뷰카화되어 간다. 점점 변동성이 심하고 세상이 점점 불확성이 커지고 세상이 좀 더 복잡화되어지고 세상이 좀 더 모호화되어 간다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한 시대에 가장 해가 되는 게 뭐냐? 경험이 많은 것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데 제일 손해가 되는 게 뭐냐? 방해꾼이 뭐냐면 경험이라고 그래요. 한때는 경험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랬는데 경험 때문에 옛날 것에 매달려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에 적응해서 대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대의 핵심 사항이죠. 적자생존이란 말, 변화에 적응하면 살고 뒤처지면 죽고 회사는 망하고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빠른 변화의 시대 때 보통 능력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우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기조차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실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때 그 어떤 비바람이나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끄덕하지 않고 그 자를 지켜주는 커다란 바위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돌봐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팔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바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향해 절대 신뢰하는 확실함을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하나님께 절대 붙드는 바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전봇대에 붙어있는 여러분 종이는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봇대가 풀되기 전까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살아도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도 하고 많은 신앙 체험을 해서도 자신감 부족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출애굽 시대의 두 번째 지도자죠. 그는 모세를 수종하는 그런 부하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수십 년간 훈련을 받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보았어요. 그 많은 기적의 역사,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고 주저가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새로운 상황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나는 모세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모세만큼 유능하지도 않는데 상대적 비교의 열등감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는 모세가 맡겨준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서 조마조마했던 모양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란 여러분 본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본성 자체가 좀 두려워요. 비교 대상 열등하게 됐을 때, 뛰어나지 못할 때 또 불안하고 부족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 앞에 치타나 뭐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사슴이나 그런 짐승이 있어봐요. 몸이 그냥 굳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가 툭 치면 여러분 꼼짝 못하시 다 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치 못할 상황 같은 거 만나면 생각이 마비돼요. 정신이 마비되고 입도 마비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될지 딱 마음이 굳어가지고 잘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격려와 용기와 믿음과 꿈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많이 필요한 시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왕과 자기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450 내지 850대 1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사람을 오늘 말씀에 모범적 사례로 한번 초대를 해보려고 해요. 그의 이름은 갈멜산의 영적 승리자,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의 영적 싸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왕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합하면 850대 1이에요.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대 1이나 됩니다. 도무지 중과부적 숫자로서는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당당히 맞섭니다. 자,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때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바알 선지자, 당신의 신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지, 불로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곳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에게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따르든지 바알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있다, 세상이 의질만 할 만하다, 재물이다, 명예다, 권세다, 능력이다, 아니면 그런 것 충분히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영적인 당당함, 영적인 기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당당함, 영적 기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가지고 다 하면 좋지만 그런 능력 없이도 세상이 뛰어난 자보다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당당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드릴 것은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아주 열심히 봉사한 분들 조심할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죠. 조심할 부분이 있죠.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는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지만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 구했을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느 때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품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는 얼마든지 구하거라.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될 몫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죽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순종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열심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 불러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정말 준엄한 심판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 열심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방식이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구멍이 나서 채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바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신앙일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런 사랑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 주님과 동행하는 든든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말씀을 오롯이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실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 경험이 점차 많아지면서 순종보다는 자기 열심히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교리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웬만하면 내가 하는 것이 거의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하려다가 크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사울왕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갖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그냥 순종을 해. 순종 안 하면서 열심 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보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왕 같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사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확실히 믿고 꼭 기도 응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듣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하여 굳건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신앙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발 좀 기도하고 구한 것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제발 좀 믿길 바래. 뭐요?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대하고 받은 줄로 알아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의심하는 거 안 좋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그런 사람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기도 후에는 절대 의심 금물이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그리고는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 4통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부어라. 붓습니다. 흠뻑 젖었습니다. 재물도 젖고 나무도 젖고 제단도 젖고 땅도 젖어갑니다. 또 한 번 갖다 부어라. 4통을 또 붓습니다. 또 한 번 갖다 부어라. 12통을 부은 거죠. 3번이나 걸쳐서 물을 붓는 사이에 재물, 즉 짐승 말할 것도 없죠. 나무 말할 것도 없고 돌도 다 젖었고 심지어는 땅과 이 도랑을 파내 도랑에도 물이 넘치도록 태워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믿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녁 소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오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였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졌든 나무가 졌든 돌이 졌든 땅에 고랑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면 넉넉히 태워서 없애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불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잠깐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캄보디아에 헌당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가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우모를 봤던 훈센짜 초등학교 지역에 꼭 교회를 하나 더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지 한 2년 전부터 복로마을로 갔습니다. 복로마을로 갔더니 땅을 기부하겠대요. 좋아. 나는 참여하기를 원했네. 참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피아라는 사람이 기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외교가 있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곳에 있는 병원 역할을 하는 거 뭐죠? 보건소일까? 또 그러다가 여러분 한 학교에까지 가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했지만 이사회에서 자꾸 이견을 내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12시까지 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고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도착한 다음에 작년 6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바탄방신학교에 반드시 다녀오십시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다른 데는 여러분 복을 주겠다 해도 자꾸 밀어내는 것이 여기는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와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하늘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담대한 기도,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 담대한 기도, 풍성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